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성도님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서 저도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괜찮죠?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감격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한 구절은요, 믿음이 약하여서 흔들리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해주었고, 또 의심에 휘말리던 성도들에게는 확신을 주었고, 또 시험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는 물에서 던져주는 구원의 줄을 잡은 것과 같은 그런 안정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또한 방종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던 성도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서 주님께로 그의 인생의 걸음을 되돌리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한 구절은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복음에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동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구원을 얻을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과 부르심에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른 민족으로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면 인간의 처신이 하나님의 태도와 방법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채찍으로 혹은 분노와 재앙으로 다스리실 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채찍으로 다스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다스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 즉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이것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진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버려진 것 같은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은 무한한 위로와 감격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단 한 번도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요, 후회하시는 하나님 또는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후회와 한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대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도님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입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 아들들도 다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맛있는 수박 잘 고릅니다. 또 제가 이 시골 출신 아닙니까? 수박 사러 마트에 가보면 수박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막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이거 손으로 뭐 통통 치기만 하시면요, 요건 하수고요. 하여튼 진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0억 인구 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박 가운데서 잘 익은 것, 모양이 좋은 것, 달고 맛있는 것 고르듯이 막 이렇게 돌려보고 막 통통 두들겨보고 이렇게 고르신 걸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쪼개보고는 야, 역시 수박 참 잘 골랐다, 이렇게 만족한 웃음을 짓는 그런 수박 고르기처럼 우리를 고르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박 고르실 때 잘 익은 것 고르십니까? 아니면 맛없어 보이는 것 고르십니까? 당연히 잘 익은 것, 최대한 맛있어 보이는 것을 고르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대로 매력 있고 훌륭하고 꽤 괜찮은 수박 같아서 고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주기 때문에 마치 좋은 수박 같아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참 미련하고 부족하고 완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나 같은 것을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골랐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드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 정말 이런 것에 정말 부족한 인간이구나. 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치 맛이 하나도 없어서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수박을 고른 것처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고르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딸로 삼으신 것에 하나님은 아무런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이 감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도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이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다. 이 감격과 감사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수박 같지 않고 참 맛없는 수박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심에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니 주님, 이 복음의 감격과 감사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